1930년 초에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 린스 목사라는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였고 또 교인 중에 60%가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는 이 찬송에는 힘과 또한 소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이 정말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공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가 또한 세계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직자는 계속 늘어가고 경제는 바닥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자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소망,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힘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싶어도 우리를 찾아올 수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이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예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했다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2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이제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소망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를 언젠간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히시고 영원히 주님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그 소망을 자랑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2002년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이죠? 2002년? 다 아시면서 말씀 못하시죠? 월드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월드컵 대표 선수, 축구 대표 선수를 뽑는데 그 당시에 좀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딩크라는 감독을 이제 나라가 선정을 하고 그 히딩크 감독 아래서 이 대표 선수를 뽑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대표 선수 안에 엔트리에 들어갈 만한 그 대표 선수도 히딩크라는 이 감독이 대표 선수를 뽑는 그 엔트리에 드는 기준이 예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이름값 하는 사람을 대표 선수로 뽑았다면 이제 히딩크는 체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기준이 세계의 어느 유명한 선수와 뛰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세계 선수와 함께 맞대어서 그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또한 당당함을 가진 그런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박지성 선수나 아니면 김남일, 최진철 이런 무명의 선수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체력이 되고 주눅들지 않고 세계 이름 난 사람들과 싸워도 결단코 주눅들지 않는 그런 선수들을 히딩크가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대표 선수를 끝까지 엔트리에 들려면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지옥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전반전, 후반전 90분을 뛰어도 이 체력이 남을 정도로 엄청난 체력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가전을 통해서 세계에 거의 1등, 2등 하는 브라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대표 선수들과 시합을 시켰어요. 때로는 5대0으로 지고 때로는 상대도 안 되지만 계속해서 그들과 나란히 싸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기르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지옥 훈련을 통과하고 월드컵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이 월드컵 선수들이 월드컵 후에 정말 엄청난 유명한 선수가 된 것, 그것을 소망하며 나갔듯이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때 뛰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자랑하고 다닐까요? 아니면 어디 숨어 살까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랑하고 다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세상에 자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월드컵 축구 대표 선수의 엔트리에 들어서 그 이후에 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지옥 훈련을 했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의 이 지옥 훈련이 바로 믿는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했어요. 뭐 사업을 해서 성공을 자랑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한 심령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콩을 추수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계속 뭔가를 때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거기 이제 기도원 주인 되시는 장로님이 완두콩을 추수를 해서 이제 그것을 바짝 말렸대요. 그런데 이 완두콩 알맹이를 꺼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철로 된 그 타작으로 한 그걸로 그 완두콩 껍데기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완두콩 껍데기가 부서지면서 그 안에 있는 완두콩 알갱이가 튀어나온대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모든 완두콩 껍데기가 다 깨뜨려지고 그 안에 있는 완두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밥하는 데 넣어서 먹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 완두콩 껍데기를 때리듯이 우리를 압력을 넣고 세상이 우리를 짓밟는 그런 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우리가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알곡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껍질을 깨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너의 인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매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직장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하지 않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예전에 청년부를 섬겼던 그런 한 자매가 있는데 이메일로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자기가 그 회사에 한 5년 동안 다녔는데 너무 이 세상 문화가 그곳에 만연해서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식 문화. 회식 가면 뭐 해야 돼요? 네, 술 마셔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한두 번 거부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왕따를 당했대요. 근데 직장 생활에도 지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직장 생활 하는데도 계속 왕따를 시키고 상사는 계속 눈치를 줘요. 뭐 하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이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환난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인내할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지. 이 코로나19 때,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알곡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구별시켜 주시고 그것을 환난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가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인내, 알곡으로 드러난 사람은 연단을 시키신다. 여러분들,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환난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두 번 그냥 환난이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기숙사 학교로 갔는데 그냥 가자마자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학교의 선배들이 주로 이제 점호를 합니다. 뭐 고등학교인데 무슨 점호를 할까? 근데 저녁 9시만 딱 되면 복도에 쫙 줄을 세우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쇠파이프 하나 딱 들고 워커 신고 교련복 딱 입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방을 쫙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배들이 조금 신기가 불편하면 그 형광등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형광등 그 뒤에 있는 그 등을 손으로 쫙 거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먼지가 나오면 무조건 엎드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매질이 시작되죠. 한 번은 이제 쇠파이프로 맞으면 쇠파이프가 휘도록 맞고 또 뭐 파이프로 맞으면 진짜 너무 따갑게 아프고 때로는 이제 대걸레자로 그 나무로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 계속 맞다 보니까 이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배겨서 웬만큼 맞아서는 그냥 쓰러지지 않는 그런 맷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알곡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히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 믿음의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환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는 그 맷집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연단을 받으셨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머리를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받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너를 구원할 수 없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또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또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맷집, 연단을 겪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환난을 이겨내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맷집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인내로, 또한 믿음의 맷집을 가지고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 삼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은 누가 잘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자녀가 잘 되고 또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냐?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기준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구제헌금을 한 번 이상 한다. 그걸 막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또한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해요. 나는 매일 기도한다. 나는 매주 11조 한다. 여러분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어떠함을 막 드러날까요? 자기가 11조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구제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기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되면 저 사람 하나님 사랑을 받는가 보다. 못 되면,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지 않나요? 이것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가난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세례 요한, 그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직을 버리고 집이 없어서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옷이 없어서 뭘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지금 같으면 엄청 고급스러운 밍크였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거예요. 또 먹는 것을 못 먹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 잡아먹고, 돌에서 그 꿀 뜯어먹고, 지금 같으면 웰빙이지만 그 당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메뚜기 잡아먹고 돌에서 그 꿀을 캐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어서
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의 행복의 기준은 가난이나 성공이나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가 보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에요. 여러분들 차를 사면 1년 안에 고장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을 그냥 산 데 갖다 주면 고쳐줘요. 왜요? 그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뭐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쟤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 주님을 아버지라, 주라 부르는데도 어색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보증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그만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이 아픔을 견뎌내기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울다시피 했던 이 사모님이 한 1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모님은 그 천국에서 다시 볼 기쁨으로 만날 그 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나와 같은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다녔던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내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딸은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그 천국에서 만날 그 딸을 기쁨으로 만날 것으로 위로를 얻고 오히려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위로를 가지고 또한 나와 동일하게 아픔을 가진 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을 때 동기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군, 하나님의 역사 아니군 이 사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그때 이 동기 게시판을 보고 있던 그 동기 중 한 목사님, 캐나다에 사시는 그 목사님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댓글 속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 글을 읽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찢기는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내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내 딸을 잃은 지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라고 하면서 그와 동일하게 딸을 잃어버린 그 목사님이 댓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전합니다. 나도 이 일이 있은 후에 1년 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면서 그날 온종일 내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리고 그 주간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보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승호야, 괴롭지? 잊어지지 않지? 내 딸의 마음에 계속 생각나지? 이제 내 마음을 알겠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지라는 주님의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은 바로 그 전에는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만 다가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슬퍼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찾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한 심령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시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주님 바라볼 수 있고, 다시금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을,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계시다는 것,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